38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날로서 그것이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가 다루고 있어서 이거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종려주일의 의미는 뭔가?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나? 세 가지 의미가, 하나는 애언의 성취죠. 주님이 이렇게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입성을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왕의 입성을 우리는 어떻게 받고 그분을 영접해야 될 것인가.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그거죠. 고난의 시작이 그 입성을 통해서 시작됐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려주일은 이런 세 가지 핵심적인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조금 성공한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다라고 주석가들은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사이비 교주처럼 자기들이 메시아다. 내가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입성을 하셨죠. 입성을 했죠. 근데 그들의 입성과 예수님의 입성은 다르죠. 그들은 자기가 왕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야 라고 그리고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기의 성공을 나타나기 위해서 입성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왕이 되고 싶어서 입성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지금 입성하는 거예요. 그건 다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왜 새끼냐 하필이면 나귀 새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로 겸손의 존재로 올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셨던 것은 아주 겸손히 무언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시고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건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겸손은 화려한 것을 포기하고 또 예의 바르고 또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고 그런 것도 겸손이죠. 손흥민에게 그 아버지 손정욱 씨는 늘 겸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주먹 싸움 나가지고 이강인 씨는 그 선배한테 주먹질 해가지고 참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이렇게 화해를 한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도 겸손이 되겠지만 성경의 겸손은 그걸 겸손이라고 딱 집어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 겸손이라고 하냐. 따라서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 아니라 따라서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도 자기의 뜻을 꺾으신 것이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십자가를 그렇게 모독을 받아 죽고 낮아진 것도 겸손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이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것도 순종하신 거예요. 그것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 겸손은 바로 순종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고, 이런 것은 겸손이라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저 사람은 겸손하고 사람이구나, 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내어주라. 그러니까 내어주라는 그 표식이 새끼를 타고,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해. 자신을 내어주러 입성하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은, 겸손은 순종이 곧 겸손이에요. 순종과 겸손을 바꾸면 안 돼요. 없어요. 하나를 띄어낼 수도 없어요. 겸손하지 않은데 순종한다? 어림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이 순종은 바로 무엇으로 직결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영광으로 직결됩니다. 이 영광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춰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낮춰주니까 죽음에서 일으켜서 부활하시고 주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또 앉히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로 심판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영광을 그분에게 다 부여해 주신 거죠. 아들에게. 그것은 순종으로 말미암은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돈 많이 벌어야 영광이 주어질 거 생각하지만, 그건 뭐 빛과 본적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이 없어. 그런 영광은. 우리의 영혼이 영광스러워야지, 아무리 이 육을 영광스럽게 하면 뭐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새끼가 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귀가 영광을 받고 있다. 나귀가 자기를 내어줌으로 영광을 받다. 근데 누가 내어줘서? 나귀 주인이 내준 거잖아. 두 제자에게 가서 나귀가 있는 걸, 메인 걸 보면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두 제자가, 언제 우리가 예수님하고 늘 다니는 그런 일이 없는데 누가 뭘 약속을 했나? 전화로 약속을 했나? 가서 순종해서 갔어.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주가 쓰시겠다고 나귀 달라는데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에 주가 쓰시겠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어떤 주석가는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나귀 새끼야 뭐. 그리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영광은 누가 받아? 나귀 새끼가 받습니까? 나귀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영광의 그 그림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체도 될 수도. 본체는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가 벽까지 금관을 쓰고 있어도 나귀는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영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내어준 주인과 순종한 두 제자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광스러움의 공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우려면, 순종을 잘하면, 여러분, 그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메인 것에서 풀어지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또, 뭐 그런 것에 대한 영광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나를 영광으로 세워주시는,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는데 사람이 껍질대고 그 영광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이, 순종하는 영광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순종은 최고의 순종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영광이 주어졌어요. 순종을 조금 하면 아마 맨 밑바닥에 영광이 주어질 거고, 아마 없기도 할 거고, 그래도 많이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도 더 많은 영광이 또, 뭐 이 땅에서 못 누린다면 주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질 거예요. 제가 어떤 가수를 만났는데, 옛날의 가수예요. 부산
동의대가 옛날에 강변가지에서 유명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시켰어요. 부산이 참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아. 그때 그 김아란 씨라고 도시의 그림자라고 한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어요. 여자예요. 그래서 듀엣하고 3명인가 그렇게 불렀는데 이 어두움의 이 슬픔, 아름다움이 머무는 곳, 이런 걸, 비와 그림자니, 이런 거, 도시의 그림자, 이런 건, 도시의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저는 그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선희보다 더 잘 부르는 거. 야, 그 비브라토가 다 떠는데 옥구슬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주 선명한 거예요, 그게. 보니까 어떤 평론가가 그랬던 거예요. 보컬을 배울 사람은 이분한테 가서 배우라. 그 정도로 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잘 살았던 모양이에요. 가수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강변가지에서 금상과 가창상을 받았는데, 안 된다 해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가가지고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됐어요. 평신도 선교사가. 그래서 선교만 하는데 다시는 노래는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얼마나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는데 왜 이 아름다운 달란트를 묵혀두냐. 찬양도 잘 안 하는, 오직 사람들하고 전도만 하러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왜 찬양을 안 부르냐. 잘 안 부르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 찬양 좀 불러보라 그러면 안 부른다고. 그리고 어두운 노래는 안 부르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어둠 이 슬픔을 노래를 들어보니까 너무 어두운 게 아니라 너무 자연적인 밤, 쉼, 깊은 곳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서적인 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야를 좀 넓혀야 되는, 그래서 내가 시야를 넓히게끔 자꾸 일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랬으니까, 노래를 자기가 자신이 없다고 사람들 앞에 쓰는 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든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 여기서.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세상 영광을 자기가 거부하고 그 전도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주님 나라가 많은 영광이 있겠죠. 그러나 좀 폭을 더 높이면 그렇게도 하고 더 노래도 찬양도 복음성가도 불러서 더 많은 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권면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든 그렇게 하면은 더 영광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한테. 그런데 이제 거기 뭘 얘기해서 조금 핀트를 어겼는데, 우리가 주님은 가장 높은 영광을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주님처럼 영광을 받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입성하실 때 제자의 무리들이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그렇게 공관복음에서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을 오시니 호산나 하리로다. 그러면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죠. 여기 얼마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가진 자들의 짓밟힘으로부터 얼마나 힘들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자의 무리들은 제자를 중심으로 한 많은 무리들이다 라고 이렇게 어떤 주석가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만히 있고 무리들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찬양한 이유는 뭐냐? 능히 이룬 것을 보고, 나사로의 살아나심, 중풍병자의 고치심,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나병이 낫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의 힘과 그 권능을 목도하고 나서
그들이 큰 소리로 기뻐하며 야! 메시아가 오신다. 이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구나. 라고 했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찬송이 호산나. 그리고 그들의 억눌린 심정을 토로하며 그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호산나라는 말을 빼고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호산나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이건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천사들이 노래한 것과 방불한 겁니다. 그렇게 외치고 노래하는 것을 봤을 때, 야, 그 당시에 참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들 앞에 있는 가난, 그들 앞에 있는 소외, 그들 앞에 있는 압제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외침이 찬양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바람이 엄청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로 예수님은 오시지 않은 것에 갭이 있는 거죠. 만일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메시아로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찬양을 할 수가 있었을까? 여전히 메시아가 왔는데 가난해요. 여전히 압제받고 노마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고 여전히 기득권자들에게 밟혀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큰 소리로 큰 소리를 질러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죄 사함에 대한 그래서 죄 사함은 그 현실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담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 그러면 뭐야 그게 그러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계속 가난하고 계속 짓밟히고 계속 압제 아래서도 과연 구원의 주를 노래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렇게 소리질러 노래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아마 이렇게 찬양하는 이들이 있고 그들이 비록 잘못된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이런 찬양을 그리고 속죄를 위한 구속을 위한 유일한 길 사명의 길 이런 걸 대한 인식 없이 제자들 가운데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이제는 드디어 왕이 입성하는구나.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얼마나 그게 목마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추구할 수 있는 사상이죠. 생각이죠. 그런데 그들의 부르는 찬양을 예수님이 에이 저런 찬양은 아니. 니들이 잘못 생각하고 찬양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찬양을 다 받으셨어요. 왜 그 찬양을 받으셨을까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님과 삔뜨가 어긋났는데 그래도 찬양을 받으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이들의 찬양을 합당하게 받으신 것이죠. 그것은 목적과 찬양을 부르는 의도가 다르지만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지시를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부터 되돌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또 구원을 속죄의 구원을 이룰 유일한 사명의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목적과 의도가 다르지만 그걸 찬양으로 인정하고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꿔 말하면 주님이 그렇게 속죄의 구원을 이루실 이 구원은 어떤 것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가장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되고, 또한 기뻐 소리를 지를 기쁜,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영광스러운 기쁜 소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찬양을, 주님 오심의 이 종료주일 날 우리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기뻐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원의 속죄의 그 은혜, 그것에 대한 깊은 감격과 은혜가 기쁨으로 솟아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말이 조금 어렵게 됐어요. 원고대로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구주의 오심도 모르고 하늘의 찬송도 못 듣고 찬송도 부르지 않는 이들은 주님 오실 때 과연 찬송 부르며 영접할 수 있겠어요? 그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바리새의 교인들은 어떤 왕이 참 왕이며 무엇이 참 평하고 무엇이 참 영광인지 모르니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들도 이 순간 찬양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라고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은 하늘의 평화였고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주님을 하늘의 영광의 우편에 앉히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무리처럼 세상의 권능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빵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우리는 찬양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되면 찬양하고 잘 안 되면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어떤 형편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무리들처럼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주 오직 하나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참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값진 것이죠. 값진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불려지고 사람마다 다 부르는 감동과 어떤 다가오는 임팩트가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허투루 여길 수 없는, 돌들도 소리를 지르고 싶어하는 그런 찬양인 것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찬양인 것이죠. 그러나 그 찬양은 그냥 입으로만 막 찬양한다고 해서 주님이 과연 받으시겠어요? 삶에서 그 찬양이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삶에서 나타나는 찬양은 겸손과 순종이다. 예. 겸손과 순종으로 찬양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찬양을 막 부르는데 자기 일시적인 감정에 기뻐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되고 거기에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겸손하게 나귀 새끼 타신 주님은 하늘의 평화였고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었습니다. 겸손할 때, 순종할 때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늘의 영광이 내게 임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할 때 영광은 그렇게 찬란하겠죠. 그래서 종료주일은 신앙의 지표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순종하라. 그것이 종료주일이며, 겸손하게 순종하라.
그것이 찬양이며 평화요 영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롭고 영광스러워지려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평화롭고 영광스러워지려면 주님의 뜻에 겸손하여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여 순종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사는 삶을 통하여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